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남선교회에서 주관하는 거리 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갖기로 했는데 6시 20분에 이 로비에서 기도하고 함께 청소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 우리 문석진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격려의 말씀 해주시는 순서도 있다고 그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귀한 행사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서 17장 말씀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가 실려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승리의 장면 중 하나라서 우리 오늘 199장 찬송 드렸는데 거기 어머니가 어린 시절 무릎에 자기 아이를 올려놓고 그리고 재미있게 들려주시던 그런 말씀 중에 한 장면이지요. 사건의 발단은 참으로 단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움을 블레셋이 걸어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그 싸움을 도두는 자였던 골리앗으로 인해서 시작된 전쟁이 아니었나 그렇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는데 그 6규빗 한 뼘을 지금의 수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m 정도 되는 키입니다. 장대한 그런 거인이지요. 그렇게 체격만 큰 게 아니라 힘도 장사여서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놋 5,000세겔 그랬는데 한 60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의 갑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창날의 무게만 해도 600세겔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한 7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비정상적인 거인이었죠. 그의 임무가 싸움을 도두는 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 서로 군대끼리 붙어서 이렇게 사상자를 내면서 싸울 필요가 있냐? 나랑 맞서서 싸울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나랑 싸우게 해서 그래서 그걸로 승부를 가리자.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의 기세에 억눌려서 대항할 엄두도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채로 이 양군이 대적해서 진을 치고 이렇게 마주보고 40여일을 계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여일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나와서 모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골리앗에 압도된 이스라엘은 심히 놀라고 두려워해서 맞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 모욕을 듣고만 있었던 겁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동원되지도 못하고 그저 이때 등장을 하게 된 게 아버지 심부름을 왔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형들의 지휘관들에게도 먹을 것을 좀 전해드려라. 그런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가 우연히 이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다윗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싸울 자가 없느냐? 내가 싸우겠다. 다윗 스스로 그와 싸우기를 자청하여 나선 거지요.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 어린 다윗 아직 군대의 징집 대상자도 되지 못하는 이 어린 다윗은 골리앗 같은 상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서 큰형 엘리압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아주 분노합니다. 그
엘리압의 그 분노, 엘리압의 지적이 합당해 보입니다. 28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애들 장난인 줄 아냐 지금? 아니 누구는 지금 그 우리 이스라엘 군대 용사가 없어서 지금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상황이 이 정도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감히 나서느냐? 이제 그런 꾸중이지요. 우리 어릴 때 흔히 듣던 얘기처럼 애들은 집에 가서 숙제나 해라. 그런 식의 꾸중 아니겠습니까?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한 건방 떠는 일이다. 형이 그렇게 꾸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이 사정 얘기가, 이 얘기가 사울 임금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사정 얘기를 듣고 사울도 만류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임금이 이렇게 만류하는데도 다윗이 또 그 임금에게도 대답합니다. 36절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기는요 사자와 곰도 물리쳤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뭐 저 골리앗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더 큰 이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자다. 내가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사나운 짐승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리쳤는데 이 짐승만도 못한 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물으실 거니 내가 심부름을 하겠다. 그렇게 나선 겁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일어난 것이 거룩한 분노였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죄를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그런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기죽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런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결국 이 대결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골리앗은 스스로의 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 강대한 힘, 그 우람한 그 체격을 믿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믿고 의지했던 자기 스스로의 힘에는 자기의 강한 무기와 그 무기를 마음대로 휘둘러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이 포함된 거지요. 5절, 6절 말씀 보면 그가 입었던 대단한 투구, 갑옷, 각반뿐만 아니라 41절을 보면 방패든 사람을 앞세워서 자기를 보호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윗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못했습니다. 38절 39절 말씀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이 하도 어린 목동인데 아무런 무장도 없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너 이런 채로는 못 나간다. 저 골리앗이 갖추고 있는 그 무장을 봐라. 저 장군과 싸우게 될 텐데 너 이런 채는 못 나가지. 그리고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다는 것이죠. 자기의 노트구를 다윗의 머리에 씌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히려 그게 움직임이 둔해지고 뭐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 엄청난 무장이니까 나 익숙하지 못하다.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나는 차라리 맨몸으로 나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맨몸으로 나갔다는 거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다윗은 평소 그가 갖추었던 모습 그대로 나간 겁니다. 자, 두 사람이 맞서 싸우는 두 사람이 각각 무엇을 의지하는지 아주 이 대결의 장면에서 뚜렷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지닌 것은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건 칼이요 단창이요 창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의지하고 가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골리앗이 모욕하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무것도 이 대결에서 그 아무것으로도 취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처럼 대단한 의지할 것이 없는 거죠. 어디 이것과 비길 것이 있겠습니까? 자,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은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칼과 창과 단창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능력이지요. 4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골리앗에게도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신은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서 동원된 그런 존재입니다. 이 대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결은 순전히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그것으로만 감당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온전히 자기 스스로가 거둘 수 있는 목입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면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겠죠. 자기가 찬양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의 눈에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이것만 의지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 그 승리는 누가 찬양을 받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자, 막상 대결이 시작되니까 결과는 순식간에 판가름이 나더라는 겁니다. 48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여러분 그 큰 체격에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기운이 천하 장사라고 그래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장을 갖추었으니까 동작이 굼뜰 수밖에 없지요.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작은 체격의 다윗,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48절에 그 장면이 상세히 묘사가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 다음 장면 보세요.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사자도 물리쳤었던 다윗이라고 그럽니다. 곰도 물리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자와 곰이 덩치만큼 컸겠습니까? 사자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동물입니까? 그 신속하게 빨리 움직이는 사자도 물매 돌로 물리쳤던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그런 짐승을 향해서도 돌을 던져서 물리쳤던 다윗인데, 이렇게 움직임이 둔하고 덩치가 큰 골리앗쯤이야, 이건 식은 죽 먹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누군가 이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아주 우리가 포복 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윗이 빨리 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골리앗 신장이 3m나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체격이 얼마나 큽니까? 다윗이 빨리 움직이면서 물맷돌 던지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표적 한번 커서 좋다. 아무렇게나 던져도 문제없이 맞히겠구나. 덩치가 크니까요, 이 큰 덩치가 다 표적 아닙니까? 그거 맞히는 거, 그 문제도 아니지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어디 깊이 물맷돌이 박히길 거다.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뭐예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 한 자루 손에 들지 않고 골리앗 물리쳤다는 거다. 이 엄청난 세계의 대결은요, 칼도 없이 끝난 대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목을 벨 때 골리앗이 지니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뺐다는 거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두려워서 떨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장면에서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두려워서 떨었는데 어린 다윗을 일어서게 했던 그 용기와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나니라. 이거 이스라엘에게 이미 뚜렷하게 주어 주셨던 말씀이에요. 또 그냥 말씀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생생하게 증명하던 역사 아닙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고,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가르쳐준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일 전혀 없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를 볼까요? 시편 118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짧은 세 구절 속에요, 애워쌌다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고 그랬습니다. 한 나라가 애워싼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겹겹이 애워쌌습니다.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벌들처럼 애워쌌으나, 아주 포위를 당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포위당한 게 아니라 몇 겹으로 포위를 당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 나라가 동원이 돼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이토록 강하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단순한 희망사항이겠습니까? 이 사건하고 가까웠던 그런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를 살펴봐도요,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런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약속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서 5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 보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지파, 이스라엘 지파죠. 그 군대를 다 모으니까 44,760명이라고 그랬어요. 760명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걸 보면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 긁어 모으고 긁어 모아서 다 모아서 한 사람도 아주 귀하게 여겨서 다 일일이 세어보니까 군대가 44,760명이다. 그러니까 이 군대에는 뭐 장정만 포함된 게 아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하여튼 뭐든지 모아보니까 전체 숫자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갈의 군대 10만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20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다. 또 역대하서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남유다의 왕은 아비야인데 그 아비야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는 40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일으킨 군사는 80만입니다. 40만 대 80만이에요. 이때 40만 군사를 거느린 아비야가 큰 승리를 거둡니다. 어떻게 해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운 전쟁. 그러니까 뭐 40대 80이라고 하는 게 40만 대 80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없는 전쟁이 된 거죠. 역대하서 14장 9절부터 15절을 보면 아사라고 하는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군대가 30만입니다. 그때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가 100만이에요. 100만이 쳐들어온 겁니다. 병거가 그리고 우리 지금식으로 따지면 최신 미사일 동원할 수 있는 최신 무기가 병거 300승이라고 그래서 300대의 병거를 몰고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들과 맞서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쟁을 벌였더니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2편 4절 5절 말씀에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뚜렷한 증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더니 승리를 거두었더라 하는 그런 승리의 약속의 증거들로 철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같은 경험을 가진 민족 아닙니까? 동일한 경험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군대는 이런 경험을 이 순간 떠올리지 못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어린 소년이니까 살아봐야 그 생애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억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젠가 우리 조상들의 과거에 언젠가 역사하신 적이 있으신 하나님. 지금은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지금은 관계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기억의 힘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 199장 읽었는데,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렇게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기억의 힘이라는 것. 이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모셔드리는, 그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언제나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기억을 떠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일, 이게 우리를 살려내는 믿음의 힘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 쉽지요. 왜?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느냐, 그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다가오는 내일도 온전히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깨어있어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내일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